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수고하면서 전도를 했을 때 그 남성은요, 조금도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좋은 반응이 조금도 나오지를 않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에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대장암 사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둘러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수술이 잘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남성이 아버지에 대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었을 때 세계가 끝난 것처럼,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삶이 끝난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찾아올 수가 있지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남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온 그 환난이 마치 나의 환난처럼 여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것이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피부에 그것이 느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찾아온 그 환난이 마치 나의 환난처럼 느껴짐으로써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말씀들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인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날 가운데 특정한 날, 환난 날을 말하죠. 이런 환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를 부르라고 하십니까? 나를 부르라.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나를 부르라 라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시작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또한 나중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자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시편 50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원치 않는 것, 우리에게 바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형식적인 예배겠죠.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결코 기뻐하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물론 다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형식에 치우쳐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됐죠?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긴밀한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긴밀한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나를 부르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긴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나를 부르라라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나를 부르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부르라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시세요. 이거 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즉,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하는, 그 결말을 나에게 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받기만을 원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얕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저 나의 원하는 것만을 얻기를 원하는 것을, 그 마음만 갖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명한 성서학자들은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나를 부르라라는 이 의미를 잘 해석하려면 바로 앞절인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무엇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서원을 말씀하십니다. 서원. 여러분, 서원이 뭐죠? 서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리는 걸, 그걸 뭐라고 한다라고요? 그걸 바로 서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서원. 바로 이 서원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부르라라는 이 부르라는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기도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특징되어지게 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겠습니까? 바로 서원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드리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는 긴밀한 뭐를 갖기 원하신다라고요?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한번 비밀스러운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약속을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과의 관계는요, 다른 사람하고 봤었을 때 더 긴밀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약속한 사이니까요. 우리만이 아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겠죠.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관계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비밀스러운 교제가 형성되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그 남성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윤도현이라는 가수분이시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떠나실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밤새 기도를 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밤새 기도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그들에게 각인되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환란이 찾아오게 되었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밤새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앙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그의 입에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저 일반적인 기도를 드리다가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로 바뀌게 된 겁니까? 서원 기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기도가 관계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가 신앙을 갖겠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지금껏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부해왔는지 모릅니다. 그걸 바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신앙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입술로 내뱉었던 것은 엄청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는요, 대장암 4기의 생존율이 5%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폐혈증으로 백혈교 수치가 그만큼 급증하게 된다면 생존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살게 됩니다. 본인이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과거 진행했었던 라디오 방송에 한 남성분이 색소폰 연주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바로 윤도현 씨의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건강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윤도현 씨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윤도현 하나님과 약속 지켜야 했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저도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전도하다가 포기했었는데 제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니 주변에서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교회를 다녔고 다니다 보니 지금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뭐해 주셨다라고요?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자,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했었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자신이 이제 자기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니까 다들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게 거부했었던 그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안수집사님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기도로 끝났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다행히도 그가 기도가 관계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원하여 소원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겁니다. 그 약속의 성립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흔들리지를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온 환난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마치 그 환난이 나의 환난처럼 여겨질 만큼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도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서원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 서원 기도를 왜 원하시냐? 하나님은 필요하신 게 없다라고 시편 50편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와의 긴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반하여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약속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서원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기도로 끝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자원하여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그럼 무슨 약속을 해야 됩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지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원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아직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떠한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기도가 관계가 되는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소원하셔서 약속하여서 그 소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원치 않는 환난이 직접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해주었었던 것처럼 나의 소중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면 참 좋겠죠. 내가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옆에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감사할 텐데, 사정상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누구도 나의 아픔을 몰라요. 나만 짊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수 윤도현 씨가 2021년도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연락이 오기를 서둘러 병원을 찾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야기하기를 희귀성 암인 위말트 림프종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암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계약되어져 있는 공연과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염려를 끼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당시 타지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홀로 비밀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홀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차 치료가 실패하게 됩니다. 병세가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럽겠습니까? 누구도 모르고 나홀로 이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그게 좋아지면 좋겠지만 오히려 더 악화가 된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기도하는 게 나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혼란에 빠질 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고 나면 정리가 되더라고. 멤버들끼리 싸우고도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끝낸 적도 있어. 고민할 시간에 그냥 기도해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이 기도였었던 것이죠. 기도하면요,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팀원들과 갈등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그가 말하는 거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끝내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고민할 시간에 그냥 기도해라.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가 했었던 고백 가운데 주목하기 원하는 이 내용, 혼란에 빠졌었을 때, 혼란에 빠졌었을 때는 기도를 해야 해. 그 스스로에게 늘 해주었었던 말이 이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혼란에 빠졌을 때는 기도를 해야 해.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시편 50편 15절에 이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뭐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홀로 그가 기도할 때 그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약 3년의 암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했었던 이 말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에 빠졌을 때는 기도를 해야 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해주면 좋겠죠. 혼란스러울 때 기도하자.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마음은 혼란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눈물 흘리며 슬퍼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에너지를 기도로 다 쏟아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끝나도 감사한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시편 50편의 마지막 절인 23절의 그 방법을 일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죠.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뭐로 제사 드리는 자요? 감사.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표적인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자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윤두현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에게 그 환난이 찾아오기 전과 후의 차이점을 밝혔습니다. 그 환난이 찾아오기 전에는요, 자신이 감사를 하려고 할 때 감사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해야만 감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귀하죠. 우리는 감사를 쥐어 짜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전에는요,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 감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암 이후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라는 걸 저절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가 바뀌게 된 것이 뭐냐면 그 환난 이후에는요, 모든 것이 감사구나라는 걸 저절로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감사를 하려고 해야만 감사가 됐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져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고난이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삶의 이유를 갖게 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말라도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서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관계가 되는 순간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보셨습니까? 해본 사람만 그걸 합니다. 해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과의 나만의 약속. 그 약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죠. 왜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형식에 치우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드리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그 관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혼란스러울 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찾아오면 힘들죠, 괴롭죠,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좌절하여 쓰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을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 안에 내가 소망하며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그 약속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하여 약속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